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들었던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스토리입니다. 하나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돌봐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사사기 우리가 방금 오늘 읽은 에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참 시시하기 짝이 없는 중국 영화인데 제 어린 시절에는 중국 영화가 어떻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틈만 나면 중국 영화, 칼싸움하는 영화 그렇게 신나서 이 어머니가 주는 돈을 모아가지고 꼬박꼬박 모아서 제가 중국 영화 열심히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에훗 이야기는 사사기라는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사라는 말이 나오면 벌벌 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느 시절에 다스렸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그죠? 인도를 했죠. 그렇죠.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 그다음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서는 그 사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들입니다. 그 시대를 사사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 가운데는 왕도 1대 왕, 2대 왕, 3대 왕, 4대 왕 뜻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1대 사사, 2대 사사, 3대 사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1대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2대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사사가 삼갈이라는 사람이고 4대 사사가 여러분 아는 여사사, 드보라 이렇게 쭉 나와요. 바람 나오고 기도원 나오고 이래서 사사들이 쫙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3장에 이렇게 쭉 사사들이 나오는데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대 사사 온니엘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사사도 나오는데요. 오늘 3장에는 사사 3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루게 될 에훗 사사에 대해서는 제가 읽었잖아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실제 이런 온니엘 1대 사사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3대 사사는 꼴랑 한 줄밖에 없어요. 31절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런데 2대 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황하게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읽어드린 대로 길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계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2대 사사에 많이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에훗의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근데 보세요. 이 에훗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중근 의사가 누구냐? 에훗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왜 의사입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대적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혼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관방장관은 안 죽은 의사를 보고 지난번에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였죠.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근데 중국이 편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의사 맞다. 뭐 그 이야기였죠. 근데 보세요. 아니, 한 사람이 모압 왕을 죽였다. 안 죽은 의사가 이토시오비를 죽였다. 뭐 대단한 일이죠, 사실. 대단한 일인데, 저는 한번 성경을 다시 가만히 읽어보니까 15절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한번 15절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사사기 3장 15절에 제가 왜 깜짝 놀랐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게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웠어요. 세비어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여러분, 아니 성경에 왼손잡이가 나오네? 우리 아내가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랩티드 핸드, 왼손잡이 이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저도 그냥 성경 읽다가 왼손잡이라고 쉽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왼손잡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 왼손 다 있는데 왼손을 유달리 잘 쓰는 거예요. 왼손이 힘이 많아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제가 교회학교에서 어릴 때 배운 기억으로는 왼손잡이 에훗사사, 저 그렇게 배웠어요. 오늘 성경도 왼손잡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 왼손 둘 다 있는데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게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왼손잡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다른 왼손잡이에요. 그럼 다른 왼손잡이가 또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실제 성경 히브리 글자에는 오른손이 장애가 되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서 다 있는데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여기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아예 번역을 다르게 해버렸어요. 실제 원어 글자는 오른손이 신경마비가 된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오른손에 신경 전달이 안 되는 사람 에훗. 그러니까 오른팔 전체를 쓰지 못하는 불구예요. 아주 오른팔 전체가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왼손 하나 가지고 사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쉽게 오늘날 우리가 잡마켓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뽑을 때 신문 광고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습니다. 보면요, 진짜 화려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자격 갖춘 사람을 찾는 시대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 살려고 할 때 자격 미달되면 집 못 사요. 차를 하나 사려고 해도 자격이 미달되면 차를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크레딧 카드 내는데 굉장히 오랜 미국 생활하고 크레딧 카드 얻었어요. 뭐 300불, 500불 이래가지고 얻었어요. 크레딧 카드 얻는데도 이게 심사가 까다로워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지도자를 뽑는데 여러분 외관상 볼 때 어때요? 이 사람 지금 한 말밖에 못 쓰는 사람.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자격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장관 하나 되려고 하면 청문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몇 년도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 뭐 아들을 뭐 위장 전입시켰다 해가지고 온갖 약점을 다 찾아내고는 이 사람 탈락!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른팔을 쓸수록 왼팔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에봇이라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쓰고 우리는 자꾸 말만 해서 분위기를 깨는데 된 일도 안 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약점을 가진 에봇을 오른손에 들어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에봇 사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니까 오늘 같이 읽었죠.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30절입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니까 태평성대가 80년. 근데 여러분, 베냐민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성경 15절에 나오죠. 베냐민 사람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학을 보고 조금 한 사람은요, 베냐민 그러면요,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 지파예요. 성경이 오른손이랄 때 능력의 손을 오른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악수를 할 때 왼손을 내미는 법이 없어요. 왼손을 가지고 악수를 하면 하나님께 못 오가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런 힘도 쓸 수 없는 그 사람이 에봇이 자기 지파는 어디 소속이냐?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 누가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에봇이 되셔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하필 나는 이런 장애인으로 살게 하시나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큰 약점을 가지고 이 남은 세상을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데려가세요.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못 살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입에서 정말 안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입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봇이 하나님 앞에 신세 타령한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신세 타령하는데, 한탄하는데, 원망하는데 성경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봇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나는 후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큰 약점 가진 사람을 들어서 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만족한다. 그 말이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우리는 큰 약점 가진 사람을 피하잖아요. 그렇죠? 큰 약점 가진 사람은 우리 회사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적격자를 하나님이 들었어. 1만 명을 죽이는 이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 아시죠? D.L. 무디.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미국 학교에서 D.L. 무디의 설교를 테이프로 들어봤어요. 제가 영어를 충분히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카세트 테이프, D.L. 무디의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딱 듣는데요, 가슴이 막 찢어질 만큼 저려워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사람들은 D.L. 무디를 보고 아유 공부도 못한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D.L. 무디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을 부의 물결에 휩싸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모세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정과를 하는 사람. 여러분,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도 살인자란 말이에요. 바울도. 모세도 살인자고, 바울도 살인자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스라엘 대왕인 다윗도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큰 약점 투성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간음죄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도 그 사람 안 쓰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라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창녀란 말이에요. 또 창녀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걸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도 나의 옛 과거, 나의 옛 약점, 나의 큰 실수하는 것, 그것만 자꾸 묵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는데 나는 후회를 안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만족한다 그러는데 왜 믿는 신자들이 자꾸 과거의 허물을 또 들추어내고 또 보고 낭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900년도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광고를 했어요. 내가 며칠 날 2만 불짜리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2만 불짜리 바이올린. 요즘 말로 하면 1억에 가까운 바이올린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내니까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홀에 꽉 찼어요. 좀 이따가 무대 위에서 이 바이올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바이올을 다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 한참 하다가 이 사람이 바이올린 딱 들고 있다가 공중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말이 공중에 던지고 땅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부서지고. 그런데 이 바이올리스트가 부서진 바이올을 발로 밟고 퇴장하는 거예요. 그 순간 메리가 딱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서진 바이올린은 20불짜리 바이올린입니다. 이제 진짜 2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나와서 연주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조명이 반짝반짝하면서 기분이 탁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2만 불짜리.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치자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이올린이 20불짜리든 바이올린이 2만 불짜리든 거기에서 음악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주자에게. 저는 이 에우스를 가만히 보면서요, 칼을 가지고 이 왼손 하나밖에 없는 이 칼을 가지고 모아방 에굴로를 죽이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 한 거. 그런데요, 이 사실
다른 사람 오른팔 왼팔 잘 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써도 뭐한데 이렇게 큰 약점이 있는 나를 써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에웃이요. 저는 이 오늘 에웃 사사기 3장을 보면서요. 저 성경책 맨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두면 담대함이라는 세 글자를 썼어요. 와, 담대하고. 우리 것들이 시세타령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약점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까? 이럴 텐데요. 여기에 보니까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왼팔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을 암살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조금 더 기죽지 않아요. 야, 내가 한 팔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한 팔 가지고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에 이 모의가 진짜 승리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도 없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신이 차 있는지. 여러분, 저는 이 에웃 사사를 보면서 이 에웃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요, 저는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약점 속에서 무자격자에 정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저 장사꾼으로서 멸치나 팔다가 그냥 세월을 보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큰 약점을 가진 나를 들어서 이 코로나 지역에서 주님이 아직도 쓰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저는 정말 가슴 뭉클한 감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일일이 살펴보면요, 정말 위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의 결혼관계 실패,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의 실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들어서 사용하시듯이 그 큰 장애가 있고 약점이 있는 나를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써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써주니까 오늘 이 코로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한 모퉁이를 내가 맡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이 성가대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물질을 파실 수조차 없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 에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렇게 큰 약점을 가진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가슴 속에는 뭉클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약점 가진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나는 갖게 됐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잖아. 이것밖에 없잖아. 정말 약점 가진 자를 쓰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눈 감고 기도하시죠.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써주지 않았더라면 이 부적격자인데, 무자격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받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수고의 손길을 받아주시다니. 아, 우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써주시다니요.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용해 주시다니요. 교회 한 부분을 내가 맡아서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난 데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를 도구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다.